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시록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또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시며 또 말씀하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 가득하게 하셔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더욱 충만하여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이 새벽을 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요, 그 전후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전개에서 좀 시간적으로 좀 벗어나 있습니다. 7장은 말세에 예정되어 있는 무서운 환난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7장의 전반부는 환난이 몰아닥치기 전에 한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 중에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데 특이한 점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우상 숭배로 타락한 단 지파의 경우에 이 12지파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 지파가 우상 숭배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묘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나 있고 구원의 상징인 유다 지파가 맨 앞에 나옵니다. 이를 볼 때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지파로 특정하기보다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언급되는 숫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수의 12의 제곱을 통해서 만들어진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7장의 전반부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7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9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7장의 전반부에 그런 환난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치심, 그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고 나서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난이 모두 다 지난 후에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인침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환난이 시작이 되는데 9절 이하 7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 모든 환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질 일들을 미리 땡겨서 잠깐 보여주고 있는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환난 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에 대해서 잠깐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다 보니까 의식의 흐름을 따라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이런 장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에는 나타납니다. 오늘 이 7장 하반절 말씀은 다가오는 환난에 직면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소망을 주고 무엇보다 위로를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마치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글로써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요한이 눈으로 본 것을 글로 옮겨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프랑스의 어떤 유명한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고 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글로써 그것을 쫙 적어서 설명해 놓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나리자의 그림을 한번 보는 것이 이 글을 읽고 그 모나리자의 그림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리고 그 모나리자에 대한 글을 읽는 것보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는 것보다 그 글을 쓴 사람의 그 감성을 따라서 그 그림을 상상해 보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시면서
상상해 보는 것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 여러분의 머릿속과 또 마음속에서 그려보시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고 더 실감이 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9절 말씀 2:1, 그러니까 곧 환난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모진 환난 속에서 살아남아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소리 높여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되었는지 천사들조차도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기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하나님을 또한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환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사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이들은 다시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고난을 상징하는 뜨거운 해도 그들에게 해를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말씀 그리고 이 장면을 상상하고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동, 또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천사들의 찬양,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여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장막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한 더 이상 목마름과 또 아픔이 없이 굶주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감동이 없다면 아마 또 이 말씀을 당대에 묵상하고 또 당대에 들으면서 그들이 겪었던 그런 감동과 또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 환난을 통과한 자들의 흰옷 입은 자들의 마음과 다른 것이고 또 당대에 이 메시지를 듣는 그 극심한 박해 상황 가운데 있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과도 아마 다르다는 것이겠죠.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고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깊이 다가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이 소망과 위로를 주려는 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그 환난 가운데 그 시간적인 간격을 뛰어넘어서 먼저 삽입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 7장 하반절의 이 내용들이 큰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 하반절의 말씀, 이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의 이 찬양의 함성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환난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성도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삶에는 또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이 환난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인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인침을 우리의 이마에 받았다 하더라도 환난을 통한 연단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길고 힘들다 보면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경우도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연단의 시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이어지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절망의 시간이라면, 믿는 우리에게는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연단의 시간이 다 지나가게 되었을 때 이 환난이라는, 연단이라는 이 과정이 믿는 우리에게는 회복과 구원으로 가는 소망의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 야구에는 메이저리그 아래 마이너리그가 있습니다. 마이너리그의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조차도 이 마이너리그가 열악한 환경이지만 메이저리그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생계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 선수 생활을 해야 하지만 이 마이너리그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리그야말로 메이저리그로 가기 전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선수들, 결함이 있는 선수들, 당장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련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이들도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성도다운 성도로 연단되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마이너리그에 있는 선수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결핍된 삶을 살아가고 고난과 환난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다음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다음의 기회를 약속받은 이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마이너리그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를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라도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로 뛰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수로서 최고의 관리와 보호를 받으면서 또 인권이 보장되고 복지도 달라집니다. 복지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미국 최고 수준의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것이 모든 마이너리그 선수들의 꿈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이너리그와 같이 어렵고 열악한 연단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혹독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런 환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단 하루의 메이저리그를 맛보여 준 것과 같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 과정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구나. 끝까지 견디면 나에게도 이런 영광과 은혜가 약속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 위로해 주시는구나. 감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쩌면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말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그 어느 때보다 춥고 그 어느 때보다 외로운 우리는 겨울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연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7장 하반절의 말씀이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고 고립감을 느끼며 홀로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내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그 먼 훗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구원의 감격과 또 회복의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장면을 여기에 삽입해 놓으신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고,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매서운 추위 가운데 이 겨울을, 인생의 겨울을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삽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아닐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느끼고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이 추운 겨울,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고립되어 있는 이런 인생의 외로움과 막막함을 마주하게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겨울의 추위와 상관없이 인생의 광야와 겨울을 지나고 있는 동강의 가족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환난 가운데 들어오셔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한 경험하고 또한 느끼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며 오늘의 환난을 걸어가는, 또한 오늘의 환난을 지나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과 또 이들의 가정과 또 이들의 삶과 이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